창세기 10장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제일 아래에 그 표를 보시면 창세전의 언약으로 사는 자, 또 창세전의 언약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 믿음으로 사는 자, 언약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반대되는 삶. 이게 아주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무엇으로 언약하셨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삼겠다는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 이미 전제되고 역사와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간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죄인이네요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죄인이 구원될 거예요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앞으로 이 역사를 뭘로 덮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 삼아 영생을 주겠다는 그 복음이 이미 창세 전에 쓰고 나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정절되는 거예요? 딱 보세요. 하여튼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시대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어떤 사건이 막 생겨요. 그런데 이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에 의해서 마무리를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역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이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이 복된 소유. 우리는 그냥 사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잘난 놈들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창세전에 이미 이 언약, 하나님의 복음이 서고 나서 이 역사가 시작됐네요. 그럼 이 역사는 이 복음에 의해서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과 인생이 사는 목적은 뭐냐?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텔레비에서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영광도 영광이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영광은 뭐냐? 이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 빛을 나타내다. 하나님의 그 빛을 나타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뭘로 덮으겠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크고 작은 일을 전쟁으로 따져난다면 그 질병의 문제, 또 가난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는데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전쟁으로 표현한다면 전쟁은 허락하셨잖아요. 이 역사 가운데 전쟁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전쟁을 마무리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사건 사고가 지금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쟁을 뭐 이렇게 가정의 문제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어 버려요. 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그 애굽에서 건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쟁으로 표현한다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창세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이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 아브라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광야 40년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간단 말이죠. 이것을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거예요라는 그것을 잘 모형하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을 상징하는데 너희들 왜 광야 40년 여기서 홍해 바다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사실상 열 하루길에 넉넉 잡아서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거치게 한지 아니? 여러분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밟아봤더니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광야는 진짜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가서 봤더니 요만한 뿔밖에 없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주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 40년을 살면서 농사를 짓고 뭔가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으려면 비가 와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천수답 농사를 하늘에서 나오는 그 물로만 답을 짓는다. 밭을 경작한다 해서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수답.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으로 사느냐? 하늘에서 나오는 그 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딱 지어줘요. 왜 내가 바로 홍해에서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하락했는지 아니? 인생을 하락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냐면 이 창세전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광야 40년을 허락했네요. 이거 알려고 40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으로 대입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 뭘 하려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죄냐? 악이다?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는 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문제 가운데 처하게 하고 그 문제를 주셨느냐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줬어요.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도 잘 써놨어요. 지옥이 뭐냐면 이렇게 써요. 땅 기자예요. 감옥 옥자를 써요. 이게 개견이거든요. 개견. 개가 으르릉 짖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땅에 옥이 뭐예요? 감옥 옥자잖아요. 땅에 갇혀버린 자가 지옥이에요. 땅을 통해서 뭘 보라고? 세상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이 40년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지옥이 뭐냐? 이 광야 40년에서 열심히 거기서 묻혀서 사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지옥, 땅에 갇혀버린 자. 이걸 지옥이라고. 그럼 천국은 뭐냐? 이게 천국은 바실레시아라고 해서 통치하다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언약을 믿고 통치를 받는 개념으로 살았을 때 너희들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응? 자,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 중요해요.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드립니다. 지금 창세전의 언약을 이미
계획하시고 역사가 시작되고 이것으로 완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 이 광야 40년을 하라겠는데 뭘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깨달으라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될 거라고. 이거 알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그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인생 가운데 다시 광야 40년을 하라고 했잖아요. 뭐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 알게 하려고 이 인생을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거 상처 그걸 허락했대요. 뭐 하려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약속을 알게 하려고 이 인생을 허락했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허락하신가요? 하나님.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지 이 인생 가운데 이걸 받아들여지는 상태. 이것을 받아들여지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을 가지고 너 믿음의 원본, 믿음의 대장, 믿음의 대표로 세워줄게, 믿음의 1번으로 세워줄게가 아니고 믿음으로 칭해주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최초로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게 되었다 라고 칭해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너희들과 똑같은 그 인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냐면 이게 믿음이네. 이걸 배우라고 줬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마지막 표에 나와 있죠. 창세전의 언약으로 사는 자, 이렇게 되는 자가 있고 언약을 버려버린 자로 나눠지겠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의도대로 이제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를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를 불신자라고 그러는 거죠. 응? 그러면 창세전의 언약으로 사는 자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없는 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살잖아요. 땅의 이름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창세전 언약을 받은 자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지금 언약이 없는 자들은 뭘 향해서 가요?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지옥을 향해서. 응? 자, 이 개념만 좀 알아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전쟁으로 표현한다면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국 승리는 뭘로 마무리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를 확정 지어보잖아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전쟁으로 표현한다면, 창세전에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서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할 거예요 라는 그 언약 하에서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이걸 언약을 성취했잖아요. 그러면 승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누가 탄생해요? 결국 교회가 탄생, 성도가 탄생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까지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왜 지금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살아남아요. 무엇을 타고? 방주를 타고. 그 방주는 결국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족보가 등장해요.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볼 때 족보를 언제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막 전쟁 엄청난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족보를 내밀어서 정리하는 것이 나오죠. 막 조선시대 뭐 이렇게 나올 때 어쩔 때 족보를 딱 이렇게 대요. 누구의 후손이다. 응? 누구의 후손이다. 그러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족보를 내잖아요. 특히 어쩔 때 조선시대나 막 그럴 때는 어쩔 때 족보 이야기를 해요. 이 경향 한번 찍어보세요. 응? 족보를 언제 해요? 아니, 누구의 후손이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 언제가 사건이 크게 일어나요? 칼부림 나요? 나라에 난리가 날 때가 언제예요? 아, 임진왜란. 족보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일본과의 싸움이잖아요. 그것은 최고 무서운 전쟁이 뭐예요? 응? 왕자의 나이잖아요. 왕자들의 싸움이 있잖아요. 응? 그러면 딱 들이미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왕자다. 족보를 딱 내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현대 사회에서 친일파가 만약에 그때 친일파 그 조상들이 막 재산들을 강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뭘로 싸워요? 재산을 뺐을 때 뭘로 갖고 싸워요? 누구의 후손이냐? 진짜 그 법적으로 딱 그걸 들이밀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내 것이다라고 법적으로 확정을 받잖아요. 성경은 마찬가지. 이 족보가 딱 등장하자는 것은 뭐냐면, 첫째, 왕권을 확립하는 어떤 그런 누구의 후손이냐? 두 번째, 누가 기업을 물려받을 자냐라고 할 때 족보를 써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족보는 뭘 말하겠어요? 누가 이 창세전의 언약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상속받을 자냐?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족보를 쓴다고요. 이해되죠? 아,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언약 아래서 지금 역사가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조건은 뭐예요? 이 창세전의 이 복음을 듣고 누가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 이걸 따지겠죠. 그렇죠? 자,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죠. 셋만 살아남습니다. 저 며느리들과 부인들과 노아의 부인, 그러니까 노아, 셈, 함, 야벳과 이제 부인 4명, 8명만 살아남죠. 그 족보가 쭉 등장해요. 응? 왜? 그리고 나서 6절에 함의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하죠. 함은 어떤 인물이냐면, 노아가 지금 구원의 감격에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누가 조롱을 합니까? 그 세 아들 중에서 누가? 함이 조롱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지금 함을 저주해버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해요.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아, 이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네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일라와 삽다, 라마,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정사. 아,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그 후손들은 뭘로 가요? 땅에서 용사로. 가인의 후손들은 뭘 막 해요? 성을 짓고 도시를 짓고 거기서 문명을 막 발달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응? 니므롯을 낳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자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는 원문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대항해서 반대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용감한 사냥꾼은 그때 당시에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 이로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하나님을 대항해서
아무도 니무롯처럼 한 사람이 없다. 그만큼 이 세상에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창세전의 언약으로 사는 자는 뭘로 살아요? 창세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덧입고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죠. 언약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로 살죠. 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하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일과 갈라와. 이게 뭐냐면 아수르가 등장해요. 아수르는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나라예요. 이해되죠? 저쪽 한번 넘어가면, 이런 땅, 이런 등장. 그리고 이제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성의 조상이요. 이 에벨이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후손이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이 돼요. 에벨. 이해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누구의 사람으로 칭하냐면, 히브리 사람으로 칭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셈은 결국 누구를 따라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배출하는 조상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이 이 말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과정. 아니, 우리에게 창세전의 언약을 두고 이 땅에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라 그랬어. 그럼 언어도 줬어. 뭐 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여기를 소망하고, 찬송하라고 입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이제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나였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11장 2절 3절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어떤 형태예요?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요. 그때 당시에 탑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탑을 쌓아서 그때 당시에 그 가로 한 100m 정도 되고 높이가 20m 되는 탑을 건설했대요. 그게 뭐냐면 지그라트라는 것인데 도시의 수호신은 그 탑에 올라가서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이게 탑이에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번 견줘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한가 모르겠는데 최초의 이름은 누구죠? 최초의 이름을 준 사람, 최초의 이름이 등장해요. 하와? 아담? 아담일 것 같아요? 하일 것 같아요? 아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담은 땅이 뭐냐면 흙이 뭐냐면 땅이 뭐냐면 아담아. 사람이 뭐냐면 아담이. 아담을 하나님이 그냥 땅으로 칭해요. 아담을 사람 할 때 아담 그래요. 근데 땅을 할 때 아담아 그래요. 땅이에요, 땅.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호칭일 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여자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하와라고. 하와 뜻이 뭘까요? 한번 봐봐. 하와 뜻이.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뭘로 지었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최초의 이름을 아담을 통해서 지어줘요. 최초의 이름 뭐라고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를 준다. 그러니까 여자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짝으로 주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거 뭐 하라고?
짝으로 줬죠. 남자와 여자를 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해. 뭐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인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남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여자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짝으로 줬어요. 짝.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짝이에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짝이에요. 성경적으로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존재예요. 신비적인 연합, 예수 안에서 연합. 그 연합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듯이 짝이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짝이 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짝으로 만들었어요. 짝으로. 짝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반드시 연합해야 되는 존재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은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존재. 이런 개념으로 남녀로 만듭니다. 짝이. 그러니까 부부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부부가 짝이잖아요. 짝을 통해서 뭘 배워요? 이걸 배워요. 뭐 다른 걸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짝이네. 짝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자녀를 낳고 그러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짝이구나. 그 말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배우라고. 그러니까 최초의 이름은 뭐냐면 하와예요. 산자의 어머니. 그 뭐래? 우리는 여기 여자가 성도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가 산자의 어미로 사는 거예요. 그 산자의 어미가 뭐예요? 창세전 언약을 품고 사는 자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 봐요. 11장.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응?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만들고 나서 남녀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낸다. 창세전의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겠다는 거예요?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땅,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죠. 응?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함께 힘을 합해서 뭐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땅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림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바벨탑을 쌓아서 지금 뭐예요?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림해요. 그것이 찰 때 그 말은 강림해서 뭐 하는 거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을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언을 흩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가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왜 흩어버려요? 왜 흩어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을 나하고 견뎌서는 안 되지. 너희들은 너희의 이름을 낼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낼 존재지. 이걸 지금 심판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모형. 심판의 어떤 모형으로 앞으로 흩어버릴 거예요. 심판해버릴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흩어져 버립니다.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 아까 침에 함의 족보는 결국 누구로 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그 가인으로 흐르는 그 활동을 따라서 지금 니므롯 같은 용사가 일어나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물로 등장하자면 갑자기 이제 바벨이 등장하고 셈이 등장하네요. 이들은 이제 뭐냐면 언약의 창세전의 언약으로 사는 자의 무리의 족보를 기록해요. 셈의 족보는 이라 아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아르박삭
13절에 셀라는 15절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17절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19절에 르우를 낳고, 자, 르우는 21절에 스룩을 낳고, 스룩은 23절에 나홀을 낳고, 이제 나홀은 25절에 데라를 낳고, 자,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뭘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 지금 셈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믿고 사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까 창세전의 언약에서 딱 나왔잖아요. 창세전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전의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네.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싸우는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배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게 있냐 없느냐를 따져놓으면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존재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도 이렇게 하듯이 나와 같은 자도 이렇게 부어간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27절.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이제 데라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한번 쭉 봐봐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데라의 자녀들이 누구냐면 아브람, 나홀, 하란이죠. 근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나왔어요? 아브람과 나홀만 남았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버지죠. 아브람과 나홀은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데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이 나온 지역이에요. 잘 사는 데겠어요? 못 사는 데겠어요? 잘 사는 데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여기서 사레, 밀가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의 이름을 따냐면 그 지역에 그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서 섬기는 그 신이 뭐냐면 달신이에요. 달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다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달신을. 기억하세요. 잘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면서 어떤 신을? 달신. 달신을 왜 믿어요? 풍요와 다산을 갖다 주니까 달신을 믿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사례는 임신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때 당시에 임신을 못하면 어떤 자냐면 저주받은 자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임신을 못한다. 아들을 못 갖는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자,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이 안 나오는데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요. 지금 저쪽에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으면,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이제 부른 것이 안 나오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요. 자,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까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죠? 거기가 우르 지역이란 말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따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가라 해가서 어디에 머물러요? 금방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불렀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와요. 11장으로. 미리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인 거예요. 데라와 아브라함과 나홀의 가정들, 하란의 아들 롯과, 나홀은 빠고, 그러죠. 데라가 그 아들,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그러니까 왜 떠났어요? 아까쯤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부르셨다 이 말에 나오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데라가 죽었어요. 그럼 봐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만 나왔어요? 여기 이제 떠나온 사람들.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부인만 남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제 땅이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이제 그 땅이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대단히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고 또 여기서 어떤 문명이 나오냐면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 나오는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동네. 유프라테스 티그레스 강이 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불러버리냐면 가나안 땅으로 불러요. 이 가나안 땅은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아브라함이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올 때 뭐 때문에 여기를 왔을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골에 살 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 친구들 괴롭히죠? 못 봤어요? 안승현 집사님 그 동네, 우리 동네는 너무 동네 애들이 오면 막 괴롭혔어요. 막 돌로 던져보고, 막 쫓아보고. 안 그랬어요? 그건 좋은 동네에는. 우리는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지방으로 이동을 할 때,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시족 공동체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네도 다 시족 공동체에서 이제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원래는 시족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제 뻗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도 시족 공동체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가나안 새로 다른 땅으로 온다는 것은 이건 뭘 담보로 하냐면 목숨을 담보로 해요. 그러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뭐 때문에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났어. 가라고 했어.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듣고 이곳으로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이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성경을 봐요. 성경. 자, 두 번째 이렇게 세모 쳐진 거 있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봤어요? 주보에. 보여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야, 여기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뭐냐? 창세전의 언약의 복음을 딱 아브라함에게 전하니까 갈대아우에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목숨을 단번하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왔어요. 이해되죠? 응?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봅시다. 한 10분 남았는데, 자, 내가 너로 그러고 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이 말을 해요. 그럼 뭘로 하겠다면? 지금 전제가 됐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창세전의 언약을 전했잖아요. 너희들, 내가 이미 창세전부터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겠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너희들을 만들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할 텐데 내 말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 라고 그 복음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 민족을 창대케 해주겠다.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자, 뭘로? 내 민족을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이 말은 이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너 부부가 아담과 하와야 너가 많은 자녀들을 낳아. 그러면 내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이 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노아 홍수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뭘 줬어? 복음을 줬어. 봅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그러니까 목사 같은 사람을 나에게 저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이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을 거부하는 자는 뭐가 돼요? 지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오잖아요. 그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왜? 뭘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떠날 때 몇 세였어요? 75세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이 땅은 뭔데? 사막인데. 뭐 때문에? 복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거기 앞에 있죠. 주보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할 때 이게 실상은 그 헬라어로 증거예요. 증거를 보여주고 믿음으로 살게끔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실상이 증거가 아니고 보증이에요. 보증의 단어를 써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증을 줬어요. 이 약속의 보증.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보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왜?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그걸 따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3절에 8절에 11장 8절 그 밑에 있죠. 세 번째 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죠.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은 이상. 10절. 이는 왜 그랬느냐 하면, 왜 아브라함이 그랬느냐 하면 그거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을 바라보고 여기를 간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받았든 못했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12장까지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6절에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서 세겜은 그 땅의 수도격이에요. 수도격. 그런데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서 상수리 나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나무를 가리키냐면 그 땅에 그 풍요와 다산을 피는 어떤 신을 이렇게, 우리 옛날 당산나무와 같은 신목이에요. 신목. 신에게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런데 하나님 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꼴,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의 이 꼴은 뭐냐면 창세기의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창세기의 언약에 약속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 이 가나안 땅에서 뭘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 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거기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자, 그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신약시대는 뭘로 설명한가를 한번 봐봐요.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신약시대 성경 304페이지. 이 약속들은 16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 자손 그러면 자손을 주겠다 할 때 그 자손은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 모든 백성, 그러니까 족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결국 성경에서 족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족보예요.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걸 나타내. 성경의 족보는. 자,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에서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예배 드렸다는 거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어요?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여호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내가 이제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10절에 근데 그 땅에 이 남방은 사막이라 그랬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사막인데 만약에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은 지금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인데 그곳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또 뭐예요? 경계가 바뀌었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면 또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있어요? 터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만약에 다른 동네 애들이 오면 우리 돌로 막 던져갖고 돌로 패버렸다니까. 쫓아내버리고 만약에 말 안 듣면 막대기로 갖고 막 쫓아가고 그래. 안 그랬나? 다 그랬죠? 안 그랬어요? 안 그랬나? 우리만 그랬나? 우리 그랬어요. 옛날에 못 들어오게 딱 그 경계를 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다른 족속들이 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 오면 대가를 치러야 돼. 응?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데 대가를 치를 하나의 희생물이 있었는데 그 희생물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레라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너무 이뻐요. 그것을 이제 애굽의 왕에게 이것을 희생물로 줘요. 이해되잖아요. 자, 그가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 같아요.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이 우리를 보면 이 아내를 뺏어가려고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속이라. 그러니까 부인이라 그러면 우리 죽여보니까 너 동생이라 여동생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살자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사례한테. 이해되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라.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왕에게 이 여인을 바치고 거기서 이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애굽의 왕이 너무 고마워서 뭘 주냐면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내를 이쁜 여자를 맞이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양, 나귀 이렇게 이런 것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뭘 내려버려요? 재앙을 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행위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례를 살려줘요? 아브라함을 살려줘요? 이시로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과 야곱으로 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누가 나요? 예수님이 나요.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절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요. 그러니까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느냐면 자,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서 예수를 보낸 거야. 이걸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어쩌겠어요?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출애굽을 할 때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나오죠. 홍해를 건너죠. 광야를 건너죠. 약속의 땅으로 가죠. 자, 아브라함도 비슷하네요. 갈대아우르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 또 어디로 가요? 가나안. 이게 뭐냐면 지금 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그 역사잖아요. 그 역사의 그 모형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 그러면 그것도 결국 뭘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예수님이 갈라져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원될 거예요 라는 그 모형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믿음을 행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셨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사는 모든 것이 뭐냐면 다 은혜. 나 자랑을 할 게 없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브라함도 이랬듯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